다 같이 신앙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는 어제 이어 오늘도 298장을 한 번 더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날 새벽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이 보고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어부라고 했지 누구라고는 말을 하지 않고 계시죠. 이름은 그물을 싣고 있습니다. 뭡니까? 뒤에 나오지만 밤이 새도록 헛그물질만 하고 난 뒤에 그물에 걸려있던 여러가지 오물들, 걸리기를 바랬던 고기는 걸리지 않고 여러가지 오물들만이 그렇게 있는 것을 보면서 사실 바다 밑에가 참 지저분해요. 해서 특히나 이제 저인망 어선 같은 경우, 저인망 그물 같은 경우에는 아주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같이 딸려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어부들이 그렇게 온갖 잡동사니 오물들만 이제 건져 올리다가 그러면서 이제 결국 밤이 새고 난 뒤에, 날이 밝고 난 뒤에 아유 오늘 그물질은 오늘 어부는 다 이제 틀렸다, 고기 잡기는 다 틀렸다. 그래서 이제 실망하면서 그렇게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배 두 척 중에서 한 척을 빌려가지고 조금 떨어져가지고 이제 약간 비탈 언덕진 곳에, 경사진 곳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시고 난 뒤에 이제 시몬에게 배를 좀 이제 나가자. 너 그물질 다 끝났지만, 오늘 일 다 끝났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나가자. 데리고 나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니까,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잘 아시죠? 낮에는 이제 따뜻하기 때문에 깊은 곳에는 있지 아니하고 낮은 곳에 이제 고기들이 이제 와 있더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것은 상식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베드로가 하는 말이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한 마리도 얻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했을 때에 많은 배를 2배 잠기게 될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더라. 그렇게 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 나를 떠나소서 라고 하는 말은 정말로 나 정말로 예수님이 싫어요. 제발 좀 떠나주세요. 이런 의미에서 떠나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죠. 감히 예수님 앞에 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 제발 좀 우리 동네에서 좀 떠나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고백도 있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그 거라사 지역에서 귀신 들린 사람의 몸에 붙어있는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니까 그 귀신이 나로 하여금 어디 다른 곳에 갈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고서 쫓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한테 간청하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근처에 돼지떼가 있는 것을 보시고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 보라. 군대 귀신으로 하니까. 그랬더니 그 돼지떼에게 군대 귀신이 들어갔는데 그 군대 귀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돼지떼라 할지라도 비록 그 비천한 돼지떼라 할지라도 그 돼지떼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존재들이다 보니까 그 돼지떼를 이렇게 죽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이제 있어지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빨리 좀 가시오. 당신이 있어봐야 괜히 우리 귀한 그 돼지떼들만 죽고 당신이 있어봐야 여기 좋을 거 하나도 없어. 빨리 가. 이렇게 예수님을 쫓아내는 일들도 있긴 있었지만 적어도 오늘 누가복음 5장에서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할 때 그 나를 떠나소서는 정말로 나 예수님 정말로 싫어요. 나 정말 지긋지긋해. 이런 의미에서 떠나소서는 결코 아니란 것입니다. 도리어 그만큼 깊은 회개를 의미하죠. 마치 우리가 봤던 이사야 6장에서 화로가 나여 내가 사람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으므로다. 이사야가 한탄하는 것 같은 그런 한탄이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어느 누구도 올바로 서 있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두 번째 올라갔을 때예요. 첫 번째 올라갔을 때 말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같이 있던 이 모세이다 보니까 그 얼굴에 영광의 빛이 찬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감히 그 모세의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왜 첫 번째 때는 못 봤을까요? 첫 번째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의 환락 가운데 빠져 있었기 때문에 모세 얼굴에 영광을 미처 못 보았던 거예요.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두 번째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회개를 한 상황이거든요. 악의 쓴뿌리를 제거하고 난 뒤에 회개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모세 얼굴을, 신앙의 눈으로 모세 얼굴을 바라보니까 거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가득한 거예요. 감히 얼굴을, 눈을 들어서 얼굴을 마주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니까 얼굴에 수건을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도저히 당신 앞에서 우리가 당신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수건으로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어느 누구나 이렇게 겸손할 수밖에 없고 나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죠.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일어나거라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니까 11절에서 뭐라고요?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비유로 이 본문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물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건사하는 것, 교회를 돌보는 모습을 의미한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배에 타고서 조금 떼기를 청하셨단 말씀이에요. 그랬을 때 하던 일을 멈추고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자기의 배를 내어주는 베드로의 모습, 헌신을 이야기하죠. 교회를 건사하고 교회를 돌보고 교인들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이죠. 꼭 목사만 하나님의 종이 될 거 아니죠.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정 부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다 하나님의 종이란 말씀이에요.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종을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교회를 건사하고 교인들을 돌보는 그런 일들을 해요. 그렇게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 가운데 한 사람을 특별히 택해서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 사명을 맡기려고 해요. 그렇게 할 때에 그렇게 배를 떼기를 청하는 거예요. 자기의 배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우리들은 그저 특출나지 않게 그렇게 지내다가도 어느 순간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에 우리가 이른바 탄력을 받을 때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있는 재물을 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어떤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쓰임받을 수가 있겠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쓰임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하면 그 수준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수준으로는 안 된다. 더 깊은 것을 요구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지금까지 너의 신앙은 그저 야스막한 물가에서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신앙이었지만 이제 깊은 곳까지 내려가거라. 어이구 무서운데요? 괜찮아. 내가 같이 있으니까 괜찮아. 들어가. 순교의 자리까지도 혹은 어떤 헌신의 자리에까지도 혹은 나의 것이 충나는 자리에까지도 그렇게 우리들로 하여금 그거 나 손해인데 괜찮아.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들어가. 예,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시간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내어놓고, 나의 재물을 내어놓고, 나의 마음을 내어놓고, 그러다가 때로는 배신당할 수도 있어요. 실망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주님께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괜찮아. 깊은 데로 가. 내가 있을 때 거쳐서 들어가. 예, 따라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봉사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커다란 수확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하는 이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우리들의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받은 부름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것을 맛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보세요. 우리들의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거는 걸음마 단계, 초보 단계의 그때의 모습이에요. 어째서 어린아기들이 엄마 한 사람만 있으면 안심하고 편안합니까? 내 생명의 보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엄마가 있으면은요, 내가 언제든지 식량을 공급받을 수가 있어요. 엄마가 있으면은요, 내가 안전할 수가 있어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일가족이 타고 갔었어요. 아버지는 앞에서 운전을 했고, 엄마는 뒷자리에서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아버지도 그 자리에서 엄마도 그 자리에서 그런데 아기가 살아남았어요.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하면 엄마가 차가 부딪히는 그 순간에 뒷자리에 있다가 몸을 밑으로 내렸어요. 아기를 껴안고서.
내려가지고 앞자리에 등판하고 뒷자리에 다리 있는 판하고 그 사이에 이제 몸을 내려서 굽혔어요. 그렇게 하면서 아기를 웅크려 안고서 그렇게 눕혔어요. 그 덕분에 그 충격 속에서 엄마도 부딪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아기는 안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아기는 엄마와 같이 있게 되면 생명의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처음에 그렇게 시작할 수가 있어요. 예, 우리들은 모두가 다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시지 않냐면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을 간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예수 믿으면 부자 된대, 예수 믿으면 형통해진대, 이렇게 시작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들 손가락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시작했던 어린아이들이 10살이 되고 20살이 되면 이제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엄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서 희생해주었던 엄마이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섬겨주었던 엄마이기 때문에, 그 엄마이기 때문에 내가 엄마를 사랑하는 거예요. 난 이제 엄마랑 떨어져도 난 나 혼자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나에게 온갖 열정을 쏟아부었던 그 엄마, 그 부모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들을 섬기고 그분들을 건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들의 신앙이 그렇단 말이죠. 시작할 때에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아이고 그래 너 꼭 예수 믿어야 너 저기만 형통하게 되는 거야 해서 시작할 수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을 하고 하는 중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그 크신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난 뒤에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고, 예수 믿으면서 내가 어려움을 겪더라도 내가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극치가 뭐예요? 순교의 현장까지 가는 것이죠.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너를 죽이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너 예수 믿을래? 아유 그럼 예수님께서 나를 평생 동안 한 번도 나를 대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이 나이 많은 늙은 나이가 돼가지고 이 늙은 나이에 내가 내 한 목숨 얼마나 더 산다고 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신할 수는 없다. 제가 지금 너무 그분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초대교회에 아주 훌륭하신 교부였었는데, 요즘으로는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순교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나이가 80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내 80평생 동안 한 번도 나를 배신하신 적이 없는데, 내 80 노인이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내가 이 순간에 그 잠깐 몇 년 동안의 생명을 부지하려고 그래, 나를 평생 동안 배신하지 않았던 예수님을 배신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셨던 그런 교부도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들의 신앙이 시작할 때에는 그저 어떤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그야말로 기복신앙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런지 믿게 되었을 수도 있지만, 그걸 우리들이 뭐라고 비난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의 신앙의 연조가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왜 나한테 복이 안 오지? 아니 나 예수 안 믿을래? 이런 식의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그 신앙인은 결코 성장한 신앙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직까지도 여전히 1살짜리 2살짜리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오늘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는 고백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은 그렇게 시작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들의 깊은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나의 것이 충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그걸 드릴 수 있는 이러한 수준의 신앙인으로 우리들이 성장할 수 있어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오늘 18장 오늘 본문에서 5장에서 하시는 말씀은 그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만은 이 내용만 조금 더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요, 왜 베드로가 오늘 그 10장에서 10절에서 왜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서 8절에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생각을 해볼기를 바라는 게 뭐냐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이 시몬과 베드로와 야고보
거기에 이제 안드레까지 포함을 해가지고요. 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은 2번 나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도 나오게 되거든요. 4장에서 나오게 되는데, 마태복음 4장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나오냐면,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던지고 있었어요. 그물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희들 나를 따르더라 해가지고 그 베드로하고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와요. 그 다음에 4장 20절에 보게 되면 21절에 보게 되면 이번에는 요한하고 야고보가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하고 안드레는 그물을 던지고 있었고요. 요한하고 야고보는 그물을 짚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또 예수님께서 요한하고 야고보도 또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너라 해가지고 이렇게 네 사람을 당신의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누가복음 5장에서는 전혀 다른 상황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고 계신 장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뭐냐? 똑같은 장면을 다르게 본 것일까? 아니란 말이에요. 첫 번째 마태복음 4장에서는 베드로 안드레는 그물을 던지고 있었고요. 요한 야고보는 그물을 깃고 있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예수님을 부르시는 장면에서는 둘 다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베드로도 그러고 요한 야고보도 그러고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서로 다른 시간이에요. 서로 다른 장면이고요. 서로 다른 날짜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부르실 때에 2번에 걸쳐서 부르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2번에 걸쳐서.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처음에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부르실 때에 이 사람들은 예 하고서 예수를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녔는데 다니다 보니까 이게 영 아닌 것 같단 말이죠. 예수님, 아무래도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고 난 뒤에 게네사렛 지방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문을 듣고서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소문을 듣고서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 부르실 때 얼른 쫓아왔지만은 그 예수님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이야 이렇게 뭐 그냥 하는 거 보니까 영 시원찮고 가당치 않은 것 같은데 그냥 우리는 그냥 가서 그냥 다시 갈릴리 호수 가가지고 그냥 그물이나 던질랍니다. 이러고 떨어져 나온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름에 대해서 거절하고서 그냥 다시 갈릴리 호숫가로 가버린 거예요. 가버리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린 그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위해서 한 번 더 찾아가시는 거예요. 한 번 더 찾아가셔가지고 이번에는 그들을 부르시기 이전에 먼저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을 부르시기 이전에 그들과 더불어서 깊은 데 가가지고 그물을 던져서 많은 고기를 잡게 하시고 하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사건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쫓아오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나를 쫓아오는 것이 말씀을 듣고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보고 쫓아오는구나. 말씀을 한탄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인간의 연약함조차도 예수님께서는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도리어 바꾸어서 선으로 요한이 애굽에서 총리가 된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하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형님들은 나에게 악하게 행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악을 선으로 바꿔주셔서 오늘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연약함을 도리어 선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고 돌봐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2번에 걸쳐서 부르실 때에 그때에서야 비로소 베드로가 말씀도 들었죠. 기적도 경험했죠. 한 번 예수님을 배신했던 기억도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당신의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그렇게 불러서 세워주시더라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는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큰 어부라고 하는 별명으로 불리울 만큼 그 초대교회에 아주 훌륭한 기둥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는가 하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역사 가운데에서
첫 번째로 순교를 당하는 사람이, 물론 이제 동명이인이기 때문에 좀 이제 다른 내용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기도 합니다만은,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은 첫 번째로 순교를 당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아 있으면서 그 교회를 건사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연약한 사람들을 세워서 그렇게 강인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들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으로 우리들을 부르고 세우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지금 어느 수준에 와 있을까요? 우리들은 지금 어느 만큼 와 있을까요? 적어도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한번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갔던 사람들의 모습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지금 그런 수준일까요? 아니면 많은 무리들과 더불어서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무리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들이 그 수준이 우리들일까요? 아니면 깊은 데 내려가가지고 하나님께서 헌신하거라. 무서운데요? 괜찮아. 나랑 같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거 나 손해보면 어떡해요? 괜찮아. 내가 다 너 손해보는 거 내가 다 메꿔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들이 어떠한 수준에 왔냐 하는 것이죠.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했으니까 하나님께 진심으로 죄인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우리들이 갖추고 있으니까 우리들의 수준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5장 11절에서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깊은 결단 가운데에서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가겠나이다.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인들,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인들, 내가 가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겠나이다. 나서고 있는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종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나중에 부활하신 뒤에도 한 번 더 찾아가시죠. 그렇게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러므로서 그들을 한 사람의 훌륭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시는 예수님, 우리들 또한 그렇게 시시때때로 수시로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도전을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아름답게 헌신을 다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은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함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저를 이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삼아주시고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하는 내게 맡겨진 직분을 더욱더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하고 맡겨진 역할을 더욱더 충성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의 한번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제가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부르시듯이 그렇게 우리들을 부르고 계시는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의 신앙이 그렇게 순간순간 단계를 밟으면서 더욱더 깊어지게 되는 모습을 보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깊은 신앙, 깊은 헌신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의 사람으로 다독여질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진심으로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시옵시고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순절 셋째 날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옵나니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발걸음이 더욱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되고 아름다운 헌신의 발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